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열왕기상 5장에서는 마침내 때가 되어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토록 그에게 원했던 소원했던 바 또 당부했던 바를 그가 이제 수종 들기 시작하는데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총명과 지혜가 아주 빛나게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에서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있을 때에 이 두로왕 히람과 아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은 이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소위 사절단을 보내서 왕을 이어받게 된 것을 이제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잘 활용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변 나라들과 전쟁이 없이 평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는 조공을 받을 정도였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면서 또 이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했고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됐고 또 이것을 다스리는 모든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그는 이제 하나님께 그가 할 일들을 이제 준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서 솔로몬이 왕위가 된 것을 축하하게 되자 솔로몬이 이 히람에게 친서를 보내는데 그 친서를 보내는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일을 이제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특별히 자신에게 이런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고백하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대로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 한다고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제목을 부탁을 하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관한 한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히람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7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렇게 표현했죠.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군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 두로 나라 사이의 관계가 그저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진정으로 생각해 주고 또 상대방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답서를 보내는데요. 그 내용이 8절, 9절에 표현됩니다. 8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답서를 보냈어요.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해서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다.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서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보내겠다. 거기에 그것을 풀 때 당신이 그것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을 좀 자신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는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고급 나무 제목들을 이렇게 운반해서 그것을 갖다다 주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다만 또 이스라엘은 이 도로를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서로 약조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조의 모습을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 나라와 이방 나라와의 이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 올바른 공의를 시행해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잘 정비해서 주변 나라들과 싸움이 없는 평화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풍부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을 잘 발휘한 결과였고, 또 이 도로왕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이상적인 관계를 잘 맺게 한 것도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게 그런 일들을 잘 이끌어갔는가를 보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또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잘 활용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를 이제 공급받기로 약조를 하고서 이제 솔로몬이 준비하는 것은 이제 다른 모든 준비할 재료들을 또 준비할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13절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정도가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역군을 무려 3만 명을 세우게 되고요. 짐꾼을 7만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3,300여 명을 세우게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이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물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재료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좋고 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명하신 대로 짓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정도의 규모를 이런 정도의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동안은 일을 하게 하고서는 2달 동안은 쉬게 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일하고 쉬는 일들을 잘 조절을 해주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었다. 이 말은 한 달 동안은 멀리 출장을 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2달 동안은 집에서 쉬게 하면서 이것을 번갈아서 계속 이 일들을 하게 해서 지나치게 어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서로 잘 조절해서 이런 일들에 동참하도록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잘 다듬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기초돌을 놓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성전 건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그런 삶을 힘써 가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전의 기초석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는 이렇게 잘 다듬은 아주 귀한 돌을 정교하게 한 것으로 성전의 기초석을 삼지만 신약 성경 우리에게 이 기초돌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기초돌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이어가는 모퉁이 돌 역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면서 진정으로 건축해야 될 성전 건축은 우리의 마음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거주하도록 모셔드리는 일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는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그러한 진정한 성전 건축을 힘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성전 건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각자가 자신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가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각자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합하고 동역하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 건축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보내오게 되면서 어떤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 성전이 더 굳게 다져지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일 겁니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또 많이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가 이런 어려움과 공경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성전을 다시 잘 재건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다져가는 일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거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잘 살피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든 신자들, 성도들 사이사이가 이러한
어려운 일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든든하게 서가는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힘쓰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해주시고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항상 그냥 직접 대하지 말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늘 두고 그리스도를 항상 사이에 두고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를 힘써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게 되면 약점도 많이 보이고 흠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은 그러나 항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가 항상 그 사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대하는 자세를 잘 힘써가는 성도들이 될 때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저희가 또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시점에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늘 힘을 기울이는 저희 각자가 되게 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 주님이 기초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됨과 연합을 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